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다스리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오늘은 1장 27절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1장 26절까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었죠.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무엇을 다스리는 건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의 동물,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렇게 5가지를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대상, 그 5 대상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상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다르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구절 수를 잘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거기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35절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대답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이야기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러면서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종자냐? 사람마다 다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래요. 육체가 좀 다르대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럼 여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새도 부활하고 물고기도 부활하고 사람도 부활하고 이거 짐승도 부활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지금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하고의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냐, 부활이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시시비비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말이죠. 그럼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39절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라고 할 때 갑자기 사람의 부활, 짐승의 부활, 새의 부활, 물고기의 부활을 설명할 리가 없어요.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부활할 때에 그 부활의 육체의 형태가 각기 다르다. 똑같지 않다. 하나는 무엇?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둘로 나누지요.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은 어디를 지금 인용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구분을 해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그래서 아담을 지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할 때에 그 다스림의 대상이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온 땅의 동물들을 이야기할 때 이 대상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공중 날아다니는 버드 아니고 피쉬 아니고 짐승, 애니멀 아니고 사람의 상태의 종류를 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사람으로 무엇을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 말이에요. 자, 여섯째 날 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놓여 있어서 그 설명을 새, 짐승, 물고기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존재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때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인간, 휴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인간이에요. 다 인간인데 그 중에 다스리는 인간을 뭐라고 말한다? 아담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제가 여러분 표정 안 보고 막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넘어가려고 하고 이해 안 한 표정으로 뚱 하고 있으면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니까 반응을 같이 해줘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서. 근데 여기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문자를 썼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아담에는 대문자 아담이 있고 소문자 아담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상에 나타난 그 아담은 요 아담이에요. 요 아담. 이해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류를 말할 때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이 아담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는 그 아담 안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가? 동물, 새, 물고기, 기어다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인류도 있어요. 그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인류를 다스리는 대표로서의 뭐가 있다? 아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요, 이 아담은요, 단 한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복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이 아담은 두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으로서 복수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됐죠? 근데 복수를 쓸 수가 없는데 그 아담이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가? 남자와 뭘로요? 여자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남자와 여자. 벌써 남자와 여자 복수잖아요. 근데 아담으로 대표해서 쓸 때에는 이걸 단수로만
쓸 수 있고 절대적으로 복수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일단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아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나오느냐. 27절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형상대로 모양은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데무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건가? 지난 시간에 다스림, 하나님의 모양 중에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데무트는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무엇한다?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림이 바로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다스리는 자로서의 모양대로 저로, 이 아담으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근데 어떻게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건가? 그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스리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건 먼저 알고. 다스린다는 것이 뭐예요? 그건 왕에게 주어진 특권이지요.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할 때에 이 다스림의 개념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다스리는 존재는 왕이에요. 근데 그 다스리는 그 왕의 권한을 담게 모양으로 주신 존재가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은 뭘로 되어 있느냐?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기 전에 결론, 먼저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의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당연히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까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잘 다스리는 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섬긴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애매하지요. 어떤 것이 섬기는 거예요? 자, 구원하고 연관되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인도해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하고 연관되어진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함에 들어가는 그 구원함에 이르도록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다스림이라는 거. 그러므로 그 다스림은 어떤 존재에게 나타나는 건가? 우리죠. 성도들이죠.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에 다스리는 직분으로 준 존재가 바로 누구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교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아담은 더 큰 의미에서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타락하게 되어져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지요. 누가 먹어요? 여자가 먹어요. 여자가 먹는다니까요. 남자도 이제 자세히 가서 보면 남자는 능동적이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여자가 먹을 때에 하나 된 존재인 남자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저질러져요? 여자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니까요. 여자에 의해서. 여자가 요물이네. 이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재미난 것은 네케바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해석이 이 히브리어 사전에 별로 크게 없어요. 그럼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여자로 나와요. 근데 그 여자라고 하는 단어 5344에서 유래했다라고 나오는데 5344를 찾아가면 구멍을 내다, 발굴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찌르다, 저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을 내다, 찌르다, 저주하다, 분리하다 뭐 이런 뜻이 본래의 그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이해됐죠?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뭔가 하여튼 뭔가 있어요. 거기 그쪽으로 그 구멍 속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근데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함축하면 자칼이라고도 하고 자카르라고 발음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 언약하고 연관되어서 기억된, 회상하다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예요. 숫컷이라고 하는 자카르는 출애굽기 12장 5절을 통하여서 어디하고 연관되어지는 건가? 희생 제물하고 연관되어지고 레위기나 민수기, 말라기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하다, 기억된 이런 것이 무엇하고 연관되어졌다고요? 희생 제물하고 연관되어져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정말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설명이 구차스럽게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여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뻥 뚫린 그쪽으로 그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되어져요?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은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하지요.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되어진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졌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하는데 결국은 그러므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아담이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의 사람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하고 연관되어지느냐? 구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담으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잘 인도하게 하자. 누구만이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자만이 결국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몸과 지체가 되어진 자들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인도가 되어져요. 봐봐요. 참 희한하죠? 남자와 여자는 그때 몇 번 이야기했죠? 씨, 가진 자. 여자는 씨,
받는 자, 밭이 되어서. 그렇죠? 근데 씨를 받으면 여자는 뭐가 되어져요? 씨 가진 자가 되죠. 그렇죠. 예, 씨를 받으니 씨 가진 자가 되어져요. 이게 또 뭐가 되어져요? 남자가 되어져서 누구에게? 여자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서 밭이 계속적으로 씨를 받고 다시 씨 가진 자 되어서 씨를 주고, 이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남자가 되어지는 거죠. 씨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남자라니까. 그것까지 이해 됐죠? 네. 그러니까 다스리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야, 나는 세상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 만에 하나 이게 지금 하늘에 나는 새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두어 마리 기를 수는 있겠지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짐승을 언제 다스렸어요?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물고기 일로 와 절로 가 그러면은 절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막 그래요? 그런 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지금 아담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어떤 존재?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은 진리로 인도하는 거라고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다 끝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 언어가 자카르하고 네케바라고 했죠. 근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용이 조금만 뒤로 가면 자카르하고 네케바를 안 쓰고 무엇을 쓰느냐? 이쉬, 이샤. 발음이 어려운데 남자를 이쉬, 이샤,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를 쓰고 남자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떻게 차이 나는 건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서 어디 가서 한번 보면 좋으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 이때에 이샤를 써요.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 이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하죠. 5절, 6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이샤.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이쉬. 여기에서 쓰는 건 자카르가 아니에요. 이쉬를 쓴다니까요. 이쉬를 써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이쉬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 일때 그 아담은 무슨 아담을 쓰느냐? 소문자 A 아담을 써요. 자, 이해됐죠? 소문자 A 아담을 써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A 아담을 써요. 근데 17절 지금 아담 나오죠? 계속 아담은 A 아담을 소문자 A 아담을 쓰는데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근데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 이쉬
사모하고 남편 이 쉬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할 때에 그 아담은 A 아담을 써요. 그 대문자 아담. 아담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이쉬의 말을 듣고 이시아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저 밑에 20절에 가서 아담이라고 할 때 또 21절에 또 아담 그것도 다 A 아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서 보라 이 사람이 할 때도 A 아담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담 하하이 참나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나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아담이라고 할 때에 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자칼하고 네케바를 쓰고 있다. 다르다. 일반적인 여자와 일반적인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가? 종교적인 의미에 함축되어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내용을 말하는 거고 뒤에 A, 대문자 A로 쓰여진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건가? 딱 개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요. 예수의 족보에 있었던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자, 봐봐요. 조금 설명이 재미있게 들어가는데요. 아담은 첫사람이에요? 아담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람의 구분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통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5종류의 동물과 물고기와 새로 표현되어져 있는 짐승 사람이에요. 짐승 사람. 통칭할게요. 짐승이라고. 새도 짐승, 물고기도 짐승, 다 짐승도 짐승이라고 그냥 짐승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스몰 A 아담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대문자 아담이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결국 범죄하게 되어져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게 되어진다니까. 근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아담이라고 대문자로도 쓰다가 무슨 문자도 써요? 소문자 아담으로도 쓴다니까, 그 아담을. 소문자 아담으로 써. 그 아담,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은 그 아담은 대문자 아담인데 그 대문자 아담을 표현할 때 소문자 아담으로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소문자 아담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소문자 아담이 따먹은 거 아니에요? 소문자 아담이 따먹었죠. 대문자 아담 나와요. 봐봐요. 거기 3장. 대문자 아담 어딨냐? 내가 방금 몇 장 읽었죠? 네? 몇 장? 3장?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때 17절에 나와 있는 아담은 대문자 아담을 써요. 아,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아, 진짜 대문자 아담을 쓴다니까요. 대문자 아담 그거 나오죠? 대문자 아담으로 써요.
그럼 분명히 따먹은 내용에 있어서 자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말한다? 성전. 이야기했죠? 성전 안에서의 소문자 아담. 당연히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다스리기 위하여서 말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 아담을 표현할 때 대문자 아담으로도 표현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거예요? 소문자 아담 안에 대문자 아담이 포함되어져요? 대문자 아담 안에 소문자 아담이 포함되어져요? 소문자 아담 안에 대문자 아담도 포함되어지고 거기에 그 소문자 아담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진다?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봐봐요. 대문자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하와의 남편 되는 아담이 있다고 보자고요. 됐죠? 그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이 어떤 존재였었는 건가? 소문자 아담적 존재였어요. 이은재가 소문자 아담은 모든 짐승 다 포함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인류 다. 모든 인류는 짐승. 전부 다. 아담 안에. 소문자 아담 안에. 소문자 아담은 다스리는 아담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소문자 아담은 그 짐승들을 무엇해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존재의 사람이고 대문자 아담은 특정한 하와의 남편으로서의 아담이고 그거 이해 왔죠? 그러니까 인류는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이게 사람의 자식들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내용은 지금 짐승의 존재로서 번성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소문자 아담적 존재 그 안에서의 대문자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지지요. 맞아요. 그 자녀로서의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번성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자 아담적 존재 안에 있는 존재들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가인과 아벨이 되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질 때에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쫓겨나게 되어지면 어느 존재가 있는 땅으로 짐승들이 있는 땅으로 내가 쫓기게 되어지면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봐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자,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니까 A 아담, 소문자 A 아담 안에 대문자 아담이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대문자 아담이에요? 소문자 아담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소문자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서 대문자 아담과 같은 죄를 같이 범하고 있고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자 아담, 소문자 아담 참으로 많이 나온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구원하고 관련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2장 16절로 19절. 호세아 2장 16절로 19절.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야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 그 내 남편이라 일컫는다라고 할 때 그 남편이 바로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예? 찾았어요, 지금? 안 찾았어요? 찾아야죠. 그러니까요. 2장 16절에 보면, 내 남편이라 일컫고 할 때 이쉬라고 하는 내용,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남편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을 섬겼던 곳에서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 남편 이쉬라고 말한다. 근데 이쉬가 아까 남자였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남편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구원이라고, 이게 지금 구원의 노래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복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결혼이에요. 결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남녀가 하나 되는 것, 그 말이에요.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예수를 믿고 둥둥둥둥 떠가서 저쪽 어느 끝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했으니까 답은 하나됨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말을 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뭐다? 하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응? 자카르가 남자고 네. 이쉬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카르라고 하는 그 남자와 이쉬라고 하는 남자로서의 또 남편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면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도 그걸 남편이라는 말로 또 해석을 해버려요. 그 일반적인 남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렇게 다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남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었어요? 자카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짐승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요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카르하고 네케바는. 어디하고 연결되어질 때 자카르하고 네케바를 쓰는 건가? 성전하고 연결되어져서 어떤 존재로서?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남녀를 뭐라고 말한다? 맞아요. 자카르하고 네케바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동침함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어디 나오죠? 응? 창세기.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나오죠. 거기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 야다를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뜻이라니까요. 알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요, 그냥 너와 내가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봐봐요. 박도경 집사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박도경 집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10년을 사귀었어요. 10년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 거룩한 장소에서.
박동영 집사님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손밖에는 안 잡았어. 전 그럴 수 있어요. 같이 동침을 안 했어. 그런데 10년을 사귀었던 그 여자가 10년 사귄 때에 그 10년 사귄 그 10주년 기념식 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침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누가 더 친하게 되어져요? 동침한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훨씬 친하다니까.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10년 동안 사귀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 사이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사람 사이가 10년 동안 사귀었어도 내가 먼저 알았고 내가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같이 동침한 그 남자를 못 이겨요. 목사님, 근데 비유가 저예요. 그게 뭐라고요? 동침야다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동침야다 이 말이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그림자적으로 부부관계는 이 하나됨에 대한 그림자인데 사람 그림자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잘리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머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알다. 알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라는 말이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이상 다른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지요. 우리와 무엇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요렇게 쓰여지게 되어져요. 봐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뒤에 그 결과적으로 벗었음을 어떻게 하고? 알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었음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지금 남녀 간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인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것 없어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왜 부끄럽냐고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되어졌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부끄러우세요? 그럼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됨이라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머리 잘려지는 거라는 말을 하지, 내 머리 있고 그 머리 있고 그 예수 머리 있고 내 머리를 가지고 그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부끄러워서. 그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쪽팔리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벗은 몸이 부끄럽다, 쪽팔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정체성. 그걸 어떻게 해요? 숨기기 위하여서 띠띠잖아요. 그 띠가 뭐예요? 그 율법, 그 법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게 띠예요. 띠. 가죽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뭘로? 거기에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씨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씨 없는 걸로 치마를 해 입었으니 부끄러움이 가려질 리가 있다 없다?
아니, 띠띠였다니까. 띠는 치마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띠. 진리로 허리띠를 하라고 그랬죠. 진리로 허리띠를 해야 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띠는 띠였어. 근데 무슨 띠? 무화과 나무로 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없음이에요. 그 열매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예수 없는 자기의 의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데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종교적 열심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패망이지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됨. 어떻게 하나되게 만들어요? 피 흘림으로. 와서 죽어. 근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죽어. 그리고 그가 살 때에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 살아나셔서 그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니까요. 그럴 때 왕같은 제사장. 그 왕같은 제사장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지요. 씨 가진 자예요. 이제 뭐가 되어서? 남자가 되어서 누구에게? 씨 없는 여자에게 씨를 전해주는 거라니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다른 다스림이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다스리게 하자 아담을 지어서 그 아담은 남자와 여자.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카르하고 네케바라고 하는 내용이다. 요건 사람을 처음으로 여자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내용은 짐승, 물고기, 새, 짐승, 땅에 기는 것 이걸로 다 표현되어져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림이 아닌 존재다. 그 아담을 짓는 거다. 결국은 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되어져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왜 실패하게 되어져요? 죽이려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죠. 그 교회가 진리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져서 아담이 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라니까. 27절에서. 그게 창조의 내용이라니까요. 자, 충분히 이해됐나요? 근데 진짜 아담 한번더 대문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개인이에요. 개인. 어디 안에서의 개인이에요? 자,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예수 한 분이 아니지요. 당시에 정관사가 있냐 없냐를 자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 이름 뜻이 좋아서 뭐라고 지어요? 예수라고 지을 수 있겠지요. 그때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예수라고 지으면 무슨 아담이 되어져요? 대문자 아담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대문자 아담은 그 한 사람, 그 하와의 그 남편, 그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대표성을 가진 내용이지요. 무엇에 대한 대표성? 스몰 아담에 대한 대표성의 인물이라니까. 대문자 아담이요? 대문자 아담은 스몰 아담을 말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몰 아담은 누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냐? 다스리는 자로서의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 그럼 그 아담, 대문자 아담은 교회의 지체로서의
한 아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아담을 통칭하는 대문자 아담. 그러니까 대문자 아담은 대문자 아담도 되고 뭣도 되어져요. 소문자 아담도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그 타락한 기사를 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소문자 아담이라는 내용도 쓰고 대문자 아담도 쓰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느냐? 대문자 아담으로만 쓰게 되어지면 우리는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 대문자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가 전가된 걸로 보잖아요. 대문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전가된 것이 아니라 소문자 아담 안에 대문자 아담도 있고 우리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다 무엇됐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네케바로서. 그 대문자 아담은 자카르예요? 네케바예요? 그 대문자 아담은 둘 다 네케바예요. 네케바. 여성이라고도 두 번째 아담이 네. 네케바는 둘 다 여자세요?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의 공동체, 하나 된 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케바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자카르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자카르하고 네케바가 1대1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요? 네케바라고 하는 여성이라니까. 교회는 여성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남자예요. 고린도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아이고 훌륭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봐봐요. 고린도 왜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그 누가 네이버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교회의 머리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쓰라 쓰지 말라 그 내용 나올 때요. 머리에 쓰는 거. 예? 여기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봐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래요. 남자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여자.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지금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걸 떠나서 이쪽으로 내려와 봐요.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역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지고
남자가 되어지고 여기가 뭐가 되어져요? 여자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케바. 이게 뭐라고요? 자카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뭘로? 어떻게 되어질 때에? 동침.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박도경 집사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천하 없이 10년 아니라 100년을 사귀었어도 하룻밤 잔 거하고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동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을을 세웠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뭐 하나 바꾸면 돼요? 머리 하나 바꾸면 돼요. 내 남편으로 딱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알아가서 되어진다고요? 10년, 100년, 1000년을 같이 사귀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룻밤 자면 돼. 그게 인간의 세계를 통하여서 뭘 보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뚫고 들어와서 동침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아담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네케바가 되어져요. 네케바가 되어요. 근데 그 아담은 A 아담으로서의 하와를 같이 살 때에는 아담이 뭐가 되어져요? 자카르. 그 하와가 네케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그게 교회 안의 존재로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담은 무슨 아담? A 아담. 대문자 A 아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A 아담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나다. 나다. 그래서 지금 따먹었던 그 아담의 죄가 물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A 아담, 대문자 A 아담으로서 그 안에서 따먹고 있고 따먹었고 우리도 이미 어떤 존재예요? 죄 아래? 그래요. 갇힌 존재라니까요. 구멍 내는 존재예요. 뭔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라고 하는 말은 남녀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중성이 아니지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예요? 네케바 존재라니까요. 네케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럼 부활했는데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중성으로 살아가나요 지금? 시집 갔어요. 그게 뭐냐? 그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는 말은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의미는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참, 그 어려운 이야기다 지금 오늘. 부부 사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성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동침이요, 야다요, 알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활한 존재의 사는 삶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자식도 낳아야 되죠. 고맙습니다. 전도를 해서 좀 채우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추구해 가고 있는 방향성이 물론 자녀를 낳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뭐예요? 씨뿌림에 대한 내용, 남자가 되어서 씨뿌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부부 사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최고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바로 뭐예요? 너무 막 형이 상학적으로 성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쁨, 오르가즘, 성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거죠. 어디에서 와요?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완전한 하나됨.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니까요. 최고의 기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완벽한 어떤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완벽한. 우리는 부활했다, 부활할 거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했는데 다시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해요. 근데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부활체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뭘로 살아간다?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건가? 완벽한 하나됨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그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진짜 세상으로서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안에 생겨나지는 때는 언제인 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나아갈 때. 근데 그게 바로 이 땅 위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편안한 것이 부활한 자의 삶이 아니라니까. 제 말이 충분히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2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그 형상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죠. 엘로힘이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잘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지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담은 절대로 복수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모순이잖아요. 엘로힘은 무엇인데? 복수인데 아담은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아담은 뭐예요? 단수예요. 희한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절대 복수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쓸 때에는요, 또 단수로 안 쓰네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뭐가 있어요? 여성들이 있죠. 여자가 있어서 무엇하고 남자와 만나서 하나 되어질 때 그 하나됨을 뭐라고 말한다? 스몰 아담이라고, 스몰 A 아담이라고 말한다. 그 아담은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 아니 그 형상은 뭐예요? 복수지요. 그 형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된데 둘로 보이잖아요. 셋으로 보이잖아요. 넷으로 보이죠.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지요. 근데 그게 완벽한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를. 그래서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어디로 인도되어지는? 당연히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되어지는 존재.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만 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남자죠. 자카르. 그 남자는 씨 가진 자로서 씨를 내려주면 그 여자가 씨를 받아서 다시 뭐가 되어지고? 남자가 되어지고 뭘 내려줘요? 씨를 내려주지요. 이게 뭐라고요? 다스림이에요. 다른 것이 다스림이 아니고 인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말을 또 뭘로 생각을 해? 전도해와라라는 말로 들린다라고 보면 조금 그 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부족하고 완벽한 내용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 그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포기되어지고 없고 오직 무엇만 그리스도의 의만이 남게 되어지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걸 내려주는 것. 그게 씨 뿌리는 누가 해야 될 일? 아담, 스몰 아담이 해야 되는 뭐라? 다스림이라 그 말입니다. 지배가 아니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아담을 지으는 것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을진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고 그 모든 목을 다 쳐내신 뒤에 그리스도의 목을 그 교회 위에 두어서 오직 주의 뜻,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이 땅 위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유혹당하는 일이 없고 유혹당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0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